오늘 함께 묵상할 복음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신부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늘나라 비유가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혼인잔치의 잔치를 준비하고 또 초대를 했던 임금의 그 분노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까라는 그 반응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유를 통해서 과장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레토릭입니다. 근데 군동 고대 시대에서는 주로 사용했지만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등 자주 사용합니다. 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된 표현에만 몰입하게 되면 그 주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마찬가지로 근동 고대 작가들, 저자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응답과 그리고 분노하는 임금의 반응에 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큰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서가가. 그리고 임금의 진노, 임금의 그 반응도 과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혼인의 일치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특히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또 관습에 따르면 임금은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모두 손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맞이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느님이십니다. 신랑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하느님의 백성, 종들은 하느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초대를 주신
임금님, 주인에 대한 그 예의입니다. 그러면 함께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하늘나라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어떤 마음일까? 하늘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혼인잔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완벽하게 풍요롭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을까. 구약에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잔치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죠? 하느님 아들과 저희 교회 혼인잔치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혼인잔치입니다. 그 기쁨에 하느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저희 모두를.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성자께서만 하늘나라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 모두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 자소 읽으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고 있을까.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풍요로움과 기쁨 그 맛을 저희가 이 지상에서부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체험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옵니다. 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혼인잔치 나도 참여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은총을 계속 청할 수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부터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체험할 수 있는 은총. 저희 그리스도인 가톨릭에게는 특히 아시겠지만 성체예요. 성체, 미사. 그렇죠? 그때 그 혼인잔치의 맛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는 잔치이잖아요. 저희는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미로움은 그 아름다움은 어떤 피조물이 주는 것보다 뛰어납니다. 더 풍요롭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묵상 아니면 관상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또 어리석은 응답입니다. 임금님께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어리석게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과장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만이 하느님이 주신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 몰입되어 있으면 저희가 하느님의 초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초대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해 줬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 하늘나라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나 그리스도는 희망을 가지고 이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혼인 예복이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여기 보시면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주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해요. 임금님의 초대에 갔는데 예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 혼인 예복은 그 주인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예요. 경외심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그거 모두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 예복은 우리의 신분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혼인잔치,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혼인잔치에 부끄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모두가 이 기쁜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총 청하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